자, 오늘부터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시대의 소망의 87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그 안교 시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실증을 느끼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늘 어떤 그 새로운 공부,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들 신앙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입니까? 여러분들은 늘 모름으로 말미암아 약 먹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이란 말이 있는데, 몰라도 좋은 것은 모르는 게 약일 거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된다 이것인데, 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알아야 할 백성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게 그냥 사는 게 편할까요? 알아야 된다.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있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재림교인들은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참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그런데 어느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재밌어야 돼요? 신앙이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와 재밌게 느껴지는 경우는 어떠한 차이일까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생활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보다 의무 조항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뭐 먹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밀려올 때에 알면 알수록, 몰랐으면 차라리 괜찮았는데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 의무 조항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교회 생활 무진장 싫어지고, 교회 성경 말씀 공부하기 무진장 싫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만든단 말이에요. 자유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진리를 아는데 그 아는 것만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있거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올바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뭔가 기왕의 신앙 생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좀 맛보고 맛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없이 들은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래서 인류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종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하나의 종교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가 왜 생겨날까?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는 기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방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때 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철학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있는 이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가느라고 생겨난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결정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영원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그냥 어떠한 신을 아마 태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을 거야. 태양이시여. 태양신이 만들어지고 아마 달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거야. 이 달을 또 신으로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가 종교사.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냥 단번에 그냥 발견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숭배하며 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엉뚱한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이 세상에 아주 난립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사람들이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제한된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성을 초월하신,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 밖에 계신 분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탐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네, 저기에 있네 발견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열심 있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묘로 가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묘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 예. 그래서 시편 이사야 45장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숨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술래잡기에 능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 여기에 있네, 그리고 이제 이 숨어 있던 곳에서 딱 나올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 계시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와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나 여기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갇혀있던, 우리가 선물 박스를 받았을 때 그 선물 박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는, 요게 계시. 박스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게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이것이 계시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이는 이 베드로가 스스로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탐구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탐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이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전 이야기, 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 그냥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뒷이야기예요. 지금 이 성경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실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찾도록 발견하도록 알도록 이제 섭리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계시에는 뭐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이 최초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최초의 행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데, 이 창조, 다시 말해 자연계, 그래서 이 자연계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반 계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천연계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넉넉히 만나고 동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연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현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단 말이죠.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는 종교이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맞죠? 이방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 그리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감동시킴으로 그 신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사람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러한 종교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도망친다 할지라도 도망치는 여러분들을 쫓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구원하기 위하여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된 세계 가운데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서려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꽃 한 송이를 본다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를 이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핑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천연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혜 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만들어준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49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이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존귀한 사람. 그런데 존귀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한 그 대상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짐승반도 못하게 사느냐 이거죠. 짐승보다 위대한 존재잖아요. 존귀한 자잖아요. 존귀하게 살아야지. 존귀하게 살아야지. 왜 짐승보다 못한 자로 사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다가 진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만으로, 그런데 이제 이 죄인들의 세계는, 이 죄인들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일반 계시, 이 천연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발견할 수 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 위에 특별 계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 계시. 예, 특별 계시. 그러면 특별 계시가 뭐냐 이거죠. 특별 계시가 뭡니까? 예? 자, 계시에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계야, 천연계. 그렇죠? 예.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이 특별 계시가 뭐냐고요?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매개물이 뭐냐고요? 성경이죠.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특별 계시. 하나님은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렇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언론 선지자, 언론 선지자. 그냥 말과 행동으로만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 기록은 남기지 않았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알 때 상당히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렇죠?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말과 행동으로만 계시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선지자였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기록물이 남지 않았어요. 기록물이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기록 선지자. 말과 행동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록으로 전하는 선지자. 예를 든다고 하면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정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준 선지자.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은 알 수 없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만 남긴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요엘이라든지 오바댜, 나훔, 스바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선지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남긴 기록은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그 선지자를 분류할 수 있는데, 여하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전서, 성경 66권,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창조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십자가에 죽을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다라고 우리는 어떤 그 표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우리가 볼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가 뭐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이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여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행위, 하나님의 계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우며 정성스러운 반응이 기독교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잖아.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정성스러운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반응,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종교는 그냥 일반 이방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그냥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이렇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에?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죽지 말고 살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다 이거예요.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넉넉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펼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등지고 떠나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어떨 거냐 이거죠. 어떨 거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슴을 다 펼쳐 보이심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건만 우리가 그 사랑에 옳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수단, 통로를 통하여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찾으신다. 우리를 찾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의 계시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계시체가 되어야 돼.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특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만을 그냥 이렇게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어요.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다 이 땅에서 멸망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면 다 멸망해요. 하늘에 못 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어야 돼. 외형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유이란 말이죠. 예?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건 진짜 껍데기 신앙이지, 그건 진짜 어떤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원받기를 심히 갈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필코 하늘에 가야지.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절제한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예,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분답게,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합당한 본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거 그냥 다시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대로 꼴지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러한 시대적인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재림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생활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활 종교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행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만 기록되어 것이 아니라 모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함께 기록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행동과 사건으로 엮어졌으며 그 사건은 택한 사람들의 생활 내용이란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한 어떤 그 생활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생활 종교라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는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 말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나의 행동을 좀 보고 믿어라.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라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생활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생활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이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상황과 가장 합당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냥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생활은 그냥 나의 생활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러한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이지 살아있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고,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론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성경 지식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열변을 토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이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정말 어떤 그 부도덕, 즉 어떤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생애가 이제 범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하늘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게 되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요. 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죠? 미국이죠. 미국. 새끼 양 같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행동은 마귀처럼 한단 말이죠. 요건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재림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실한 재림교회이냐, 그렇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생활을 보게 되면 꼭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 보여준 것만큼, 계시되어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천연계, 특별 계시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일구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애하는 우리 공동령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계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계시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